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좀 뜰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둘 중에 한 가지가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지었던가 아니면은 그분이 나를 값을 주고 샀던가 그럴 때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로마서 11장 38절에 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제가 큰아들 집에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있을 때 손주가 큰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둘째가 소울입니다. 소울이가 곤충책을 좋아해요. 곤충책을 우리 집사람이 보여주면서 이거 뭐지? 그럼 배짱이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지요. 우리 예쁜 소울이는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또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어려서부터 주입을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주인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세요. 전부 다.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세요. 영죽은 우리를 살려주세요.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세요. 거기다가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셔요.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사실을 맛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주님 앞에 부르게 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이런 찬송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 부르게 됩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삶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이 주님을 뜻을 쫓는 모습으로 나타내집니다. 이것을 두 자로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순종은 주인 바뀐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도 순종. 제가 첫째도 하면 여러분 첫째도 따라하지 말고 순종 이렇게 따라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님의 뜻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부엘세바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연단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포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마침내 망하게 하려고. 근데 어떤 때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꼭 구별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기면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도 이기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이기면 돼요. 이기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시험하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지,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새파랗게 질리지 않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갖다 번제로 드리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신제사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싫어하십니다. 경멸하세요. 근데 왜 인신제사를 요구하실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게.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이 정도 되면은 보통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어? 21장에서 보면 사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래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쫓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삭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마저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고 하는 이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코로나가 우리의 주인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이 아무리 소중해도 제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건강이 아무리 소중해도 건강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자식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명과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뭐만 우리의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취미생활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취미생활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가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뭘까요? 이삭입니다. 다른 거 바치려면 다 바칠 수 있어요. 이삭만큼은 못 바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죠? 바치지 순종 안 하려고 하면은 순종 안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빠지는 사람 보세요. 주일날 빠지면은요, 분명히 전사님이 전화를 할 거고, 또 목사님도 신방하면서 전화로 또 문자도 보낼 거예요. 그러면 핑계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 목숨 걸고 이렇게 코로나 중에서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죠. 핑계거리가 있겠지요. 근데 2번 빠지면 핑계거리가 없을까요? 또 생깁니다. 3번 빠져도 또 생겨요.
핑계거리가 10번 빠지면 10번 핑계거리가 다 생깁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누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또 핑계댈 게 얼마나 많아요. 핑계댈 게. 정말 몸에 코로나가 잡신이 돼가지고 접촉해서 못 나오는 사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핑계대고 그 안 나오는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불순종하려고 하면은 불순종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 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는데 순종을 했는데 이삭마저 죽이라고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다른 거 바치라면 얼마든지 바칠 수 있어요. 자기 종들에게도 자녀가 있고 짐승을 바치라 그러면 소나 양을 바치라 그러면 소양을 얼마든지 바칠 수 있어요. 100마리를 바치라 그래도 바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소 다 바치라 그래도 다 바칠 수 있어요. 이상만큼은 안 됩니다. 핑계댈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바치라는 이유가 말이 없어요. 언제 바치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치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를 가르쳐주고 왜 바쳐야 되는가 들을 설명을 해주면 그나마도 이해가 돼서 순종하기가 쉬울 텐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아니라고 믿고 있는데 바치라고 할 때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핑계댈 게 언제 바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삭 결혼 좀 시켜놓고 바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요. 손주는 하나 낳고 나서 바칠게요. 이렇게 미룰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가서 그때 이삭도 같이 바칠게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안 하려고 하면 핑계거리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인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디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그래서 번제물로 각을 떠서 제사 드리고 올게. 이러면은 부인된 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이삭 가서 죽이고 번제물로 드리고 와. 잘 다녀와.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부인이 있을까요? 까무러칠 거예요, 아마. 날 죽이고 가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얘기 못 하지요. 그냥 떠나지요.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3일 동안 가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산 아래 내려와서 저기 멀리 보이는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이르렀는데 종들을 나귀를 놔두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종들이 또 만류하겠지요. 쥐너는 치매에 걸리셨습니까? 아들을 왜 잡으시려고 합니까? 만류했겠지요. 핑계거리를 따지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열거한 거 말고도 수십, 수백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지는 않은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아마 밤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팹니다. 장작을 펼 때 오버랩 되지 않겠어요? 칼을 내리쳐서 자기 아들을 쪼개는 그것이 오버랩 돼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장작을 팹니다. 그리고 3일길의 여행을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산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식을 묶어요. 그리고 칼로
내리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삭이 함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이삭에게 묻습니다. 얘야, 여행 가자. 만약 여러분 자녀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자녀가 그럴 거예요. 어디 가는데요? 뭐하러 가는데요? 어디 예약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 지금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바쁜데요? 핑계 댈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유도 많이 되고. 근데 이삭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3일길의 여행을 가는데도 아무런 말은 없어요. 어느 날 질문을 던집니다. 올라가는 중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대요. 그럼 이삭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신대. 아니,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어떻게 준비하시냐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만 얘기하면 끝이야.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설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도 몰라요. 그냥 이삭 바치라고 그래서 이삭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따지려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핑계거리 되려면 얼마든지 핑계거리 될 수 있고 그 엄청난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묵묵히 토달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삭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요. 나무찜 쳐라. 아니 종들은 뭐하고 저보고 나무찜 치랍니까? 종들을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종을 부려먹어야지 왜 저보고 지라고 합니까? 제단 쌓아라. 제단을 왜 저보고 쌓아요? 종 불러올까요? 종들 보고 쌓으라 그래야죠. 자기가 다 쌓습니다. 군소리 안 하고 토달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종을 합니다.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삭은 거기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묶입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류하시는데 만류하지 않았다면 이삭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 칼을 내리쳐서 이삭은 두동강이 나고 말았을 겁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살아요. 끝까지 순종합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손해가 와도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예수를 믿다가 낙심돼가지고 시험에 드는 분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 운동하다가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편합니까? 그랬더니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담배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술, 담배를 끊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집사 직분을 줬어요. 주일날 열심히 나갑니다. 11조 생활도 합니다. 그랬더니 집사 직분 받았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오후 예배도 나오셔야죠. 이분이 그러고 저분도 그러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시험에 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는데 또 오후 예배 나오라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전 예배 열심히 나오는 분들 오후 예배도 나오세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드리지만 나오세요. 또 오후 예배 열심히 나오면 또 뭐 나오라 그래? 수예배 좀 나오세요. 그러죠? 당연히. 또 수예배 열심히 나오면 철야예배 나오세요. 또 철야예배 열심히 나오면 새벽기도 나오세요. 신앙의 깊이가 점점 갈수록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양처럼 점점 더 깊어지잖아요. 거기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버렸어요. 한 번 빠지고 또 빠지다 보니까 그냥 계속 빠지고 안 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은가 봤더니
자기 마음대로 다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주일날 되니까 친척이 과수원을 하는데 멀리 시골에 과수원 가서 도와주러 가고 교회 나오라는 사람 없고 또 왜 안 나오냐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주일 안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편하고 거기다 또 11조 생활도 안 하니까 편하고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혹시 여기 그것에 편하게 길들여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던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행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최고의 가치가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져야 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져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 부부가 집사인데 안 나오길래 제가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주님 뜻대로 사셔야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주님 뜻대로 살면 죽는데 여기 혹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별 얘기 안 하고. 왜냐하면 주님 뜻대로 살면 죽는다는데 주님의 뜻을 뭐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저 집사님이 주님 뜻대로 살면 죽는다고 그랬을까? 그랬더니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딸이 셋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딸이 셋이 있어요. 걔들 뒤치락까지 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근데 주일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성수 하면은 하루 못 벌잖아요. 주일까지 일해야만 여섯 동안 아니라 1회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죽습니다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교회 오면 11조 생활해야지, 감사헌금 해야지 이러니까 그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주일날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지금 당장 쓰는 것도 모자른 데다가 헌금까지 띄고 막 이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고 나서 몇 년 흐르고 난 이후에 전화가 왔어요. 부인한테서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죽었냐 그랬더니 포장마차를 했는데 포장마차에서 이제 술도 팔고 국수도 말아 팔고 아마 이렇게 어렵게 했던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상을 올리려고 술도 많이 먹었겠죠. 손님이 술 한 잔 주면 막 먹고 그래야 매상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다 적발돼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상태에서 또 운전하다 걸려가지고 벌금 돈만 몇백 싸지면은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도무지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용직에서 일을 했어요. 하루 일하고 또 버리고 살고 이렇게. 그런데 일용직을 했는데 어느 날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이 갔던 동료가 전화를 했겠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안 받고 한 일주일이 돼서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뜯고 들어가 보니까는 아마 일주일 전에 술 드시고 잠을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50대 초반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장례를 치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온 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가서 장례를 다 치러주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죽을 때가 있어요. 이걸 순교라고 그래요. 순교. 근데 순교가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과정 속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어마어마한 일들을 생각하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격 속에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형편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제자들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삶의 형편이 어떤지, 재정부를 맡고 있는 우리 다른 유다가 얼마만큼 잔액을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근데 5명, 6명 찾아오는 손님에게 대접하라는 게 아닙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응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12명이 뿜빠이 해도요, 수천만 원 있어야 될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는. 못한다고 다 나자빠질 거예요. 근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굶주린 백성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이걸 알고는 찾는 거예요. 자기는 가진 수중에 가진 게 없어요. 열심히 찾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찾아서 예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는 또 외벽 공사도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천성교회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를 다는 사람, 항상 문제를 제기할 때는 토를 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토를 많이 다룰까요? 따라오는 사람이 토를 많이 다룰까요?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토를 많이 다룰까요? 어떤 사람이 많이 다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따라오지 않는 사람?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토를 많이 달겠죠. 근데 따라오는 사람도 토를 많이 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의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얼마 했는데 뭐 했는데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꿍시렁대고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꿍시렁대고 꿍시렁대면 자기 의의로 충만할수록 상처받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이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든 토를 다는 일들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고기 덩어리 사다 드리는 것도 효도고 용돈 드리는 것도 효도고 옆에서 차근차근 얘기해 주는 것도 효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고분고분 잘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순종하지 않을 만큼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 가로 열고 공경할 만하면 공경하고 존중할 만하면 존중하고 이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갈 때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당회에 모여서 또 거르는 장치를 한 번 더 가지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없이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향한 최대의 효도는 토달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뭐 좀 하자 그러면 토를 막 답니다. 근데 토다는 말이 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근데 부모 마음은 왠지 편치 않아요. 근데 부모가 어떤 때는 틀려서 하는 일이 틀렸는데도 예 하고 순종하며 따라옵니다. 근데 부모는 고마워해요. 여러분, 어떤 성자가 두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물을 주면서 이걸 갖다 거꾸로 심어오라는 거예요. 거꾸로. 물을 주면은 뿌리가 밑으로 되게 심어야 되잖아요. 거꾸로 심어오래요. 한 사람은 거꾸로 심어오고 한 사람은 바르게 심어왔어요. 아, 저 성자가 공부만 열심히 하고 돈만 닦더니 채소 심는 법을 모르는구나 하고 똑바로 심어왔어요. 누가 제자가 됐을 것 같습니까? 누가 제자가 됐을 것 같아요? 거꾸로 심어온 사람, 시키는 대로 한 사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키는 일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래요. 잘못됐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도 우직하게만큼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잘못된 거 알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분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있고 보관이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쭉 살다 보면 갈대우르를 떠나고 난 이후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가지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염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도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들이 두 번씩이나 있습니다. 애굽에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누가 약속을 깼어요? 아브라함이 깼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걸 못 참고 이스마엘을 자기가 실수해서 낳긴 했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생산의 능력이 끊어지고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0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우선동 목사님 믿을 만한 분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와보니까 우 목사님 오고 나서 너무 교회가 새로워지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모습 보니까 원로로서 얼마나 흡족한지 모릅니다. 제가 몸이 좀 약해서 강릉에 내려가서 쉬고 있지만은 또 제가 홈피도 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은 병 추스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이해가 됐을 때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제가 교회를 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소권에 시달릴 때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파킨슨병이 오지 않았는가 싶어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떠듬떠듬 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소권에 공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도망가더니 한 몇 달 있다가 나한테 고소장이 날라왔는데 나를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억 3,100만 원, 고발을 해가지고 고소했는데 우리 변호사를 맞대응해가지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우리도 변호사를 세워야 되니까 거기는 700만 원짜리 변호사 세우고 우리는 200만 원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건축하느라고 다 투자하다 보니까 여유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가 한 사람이 200만 원을
국선 변호사라도 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그래서 200만 원짜리 국선 변호사 썼습니다. 그 변호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경 별로 안 썼어요. 근데 제가 1심에서 졌습니다. 지고 나니까는 교회가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겪어봐서 이제 아는 거 알지 그전에는 몰랐어요. 2심에서 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기기 전에 경매에서 넘어가 버리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2심에서 이기더라도. 그래서 이제 보류를 시키려면은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1억 3,100만 원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1억 3,1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 술 200만 원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판에.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연합 집회를 하는 가운데 강사로 제가 초대받아서 한 타임을 설교를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설교를 듣고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끝에 부분에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적반하장으로 내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 저놈이 공사 마무리도 안 하고 도망간 놈이 나한테 고소장을 날렸다고. 그랬더니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산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사채를 빌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빌려준대요. 근데 안 빌렸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렸죠. 잠잠히. 근데 마지막 날 오늘까지 돈이 마련 안 되면 경매가 넘어가 버리는 날인데 마지막 날 전화가 왔어요. 기도하자는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면 돈 마련되냐고. 안 됐다고 그러더니 곧 이어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계좌번호 불러라고. 그러면서 1억 3,100만 원을 그냥 통장에다 넣어줬어요. 저희 통장에. 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넣어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법원에 가면서 공탁금 걸으려고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울면서 갔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은 막 와이퍼를 작동시켜도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럴 정도로 막 울면서 갔어요.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여보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러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교인 가운데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모아뒀던 돈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거를 감지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집사님 불러다가 집사님 지금 교회가 넘어갈 판인데 지금 집이 중요합니까?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을 한 거예요. 이분이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돈인지 아세요? 먹을 건 못 먹고 자지 못하고 벌어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애쓴 돈인데 이걸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 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가져오라니까 가져온 거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공탁금 못 고를 뻔했습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교회는 경매 넘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즉시 순종한 그것이 한 교회를 살리고 나중에 제가 갚아드리면서 1,000만 원을 더 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갈비를 사드리면서 절을 했습니다. 손님들 많은데 있든 말든 절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를 믿지 않았으면 그만 죽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토다는 사람들은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토달면 부모님도 싫어하세요. 다 맞는 얘기라도 별로 싫어요. 저놈 되게 똑똑하네.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틀린 거 좀 틀리고 잘못됐더라도 고분고분 순종하며 따라오는 자녀들을 보면 고맙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셨겠지. 묵묵히 순종합니다. 따라옵니다. 그러면서도 최고의 것을 바칩니다. 집도 줄여가면서 건축하는데 헌금하신 분도 있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현찰로 또 막 5천만 원 막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러면서도 들리지 않아요. 칭찬도 안 해줍니다. 제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하며 들리지 않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 생애 가운데 잊지 못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은 이삭이 보고 자라잖아요. 이삭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그대로 이삭은 순종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길 원하지요? 정말 여러분 때보다 더 잘 되길 원하지요? 오늘 주신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내 씨가, 이 말을 3번 반복합니다. 내 자손이 이 말인데 내 씨가 이러면서 복을 주시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과 가까이 많게 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복을 많이 받으면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까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님이 베풀어 주세요.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청년이 골고다 언덕을 나무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런 아버지 뜻이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밤새 통곡하면서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을 쫓아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있다면 순종입니다.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순종이에요. 순종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기다가 이제 토달지 않고 묵묵히 순종. 얼마나 값진 순종인지 몰라요. 벳세메에서 들어가는 암소처럼 때로는 눈물 흘리고 새끼를 뒤로 놔두고 가야 되는 길이지만 묵묵하게 가야 될 길을 가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